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542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네, 저희가 분열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이 남유다의 왕이 몇 명이며 북이스라엘의 왕이 몇 명이냐 하는 것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혈통으로 왕조가 바뀌지 않고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는데 왕조가 9번이나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점입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남유다의 르호보암하고 그 다음에 아비암, 아사 이 세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르호보암하고 아비야라고도 하는데요. 이 왕들은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세워진 세 번째 왕 아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끝까지 그가 왕위를 내려놓을 때까지 그렇게 보여줬어야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은 마지막 부분에 이 아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악한 모습도 좀 보여주기, 그런 아쉬움이 남는 왕이긴 한데요. 이 아사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선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남유다는 잠시 내려놓고 북이스라엘 왕의 계보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예, 여로보암을 잇는 다음 왕이 누굽니까? 나답이라는 거죠. 나답은 누굽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두 번째 왕이 됐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유다의 경우로 하면 아사가 왕이 된 지 두 번째 해가 되는 때에 이스라엘의 왕 나답이 왕이 됐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나답이 얼마나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렸냐? 2년 동안 다스렸다. 이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왕위에 있었다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왕위에 오르자마자 사실 내려온 것과 같습니다. 예, 이렇게 나답은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나답은 2년 동안,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거의 왕위에 오른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기간을
왕위에서 보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나답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 26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예, 이게 이제 나답에 대한 평가입니다. 나답은 악한 왕이었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볼 거는요.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만 2년도 채우지 못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1년, 2년도 안 되는 그 시기 동안 어떤 악을 행했길래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지. 예, 하여튼 뭐 그 짧은 시간에 악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평가를 받겠죠.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 악한 모습이 어땠는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답의 악한 모습은 어디로부터 온 건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이 갔던 길을 나답도 걸어갔다. 여로보암이 갔던 길이 뭡니까? 악한 길이었죠.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의 그런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나답도 따라갔다. 나답도 아버지가 걸어갔던 악한 길을 걸어갔다 하는 거죠. 이 아버지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부분이 그건데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하는 거고, 특별히 이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를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모습을 보여준 그의 영향을 받은 자녀들이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그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나눈 내용이 있죠. 유다의 경우에, 남유다의 경우에 아사의 경우는 다르더라 하는 거죠. 보통 그 주변 환경이나 또 이런 어떤 부모의 영향이나 그런 악한 모습, 좋지 않은 모습, 부정적인 모습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부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아사의 경우는 주변이 전부 다 뭐 할아버지부터 해가지고 그 솔로몬이 타락하는 모습도 영향을 받았을 거고, 아버지 르호보암, 형 아비암, 그리고 엄마, 뭐 이게 전부 영향을 부정적인, 하나님과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뭐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문화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그런 타락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는 거기 현혹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단호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길을 가는 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의 평가는 선했다, 선왕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주변 영향이나 또 부모의 영향이나 이런 영향들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 그러나 그런 영향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래서 바르고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여로보암이 행한 악한 길을 그 아들 나답도 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로보암이 행한 길에 대해서 한 가지를 좀 두드러지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했는데, 그의 아버지 길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보여준 악한 길, 악한 모습 중에서 아주 두드러지는 것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이 나답이 이것도 행했더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뭔가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려면은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예. 여로보암이 행한 악한 일 중에 아주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30절로 하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죄짓도록 이끌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죄는 뭐냐면 그가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죄를 범하도록 이끌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크게 노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늘 이 죄 가운데 있을 죄에 대해 노출됐을 때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큰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그 과정과 행하는 모습들은 우리에게 큰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게 더 큰 이유는 이런 모습이 주변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큰 죄라는 거죠. 나만 죄 짓고 나만 벌 받으면 되는데 내가 짓는 죄로 인해서 이게 영향을 줘서 다른 사람을 죄 짓게 만든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의 어떤 위치에서 그가 왕으로서 죄를 짓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 죄 짓고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다스리고 이끌고 있는 그런 백성들까지도 죄로 물들게끔 만든다는 거죠. 영향을 끼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크게 노엽게 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 앞에 좌시될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짓는 거다 하는 겁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회자인데요. 한 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모습이 제가 맡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면 교회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제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서 이 교회 성도님들도 잘못된 길로 이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지 못하는 큰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옳은지 그런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옳은 길로 이끄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잘못된 길로 인해서 성도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목회자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길들을 따라가기도 하고 성도들은 그 목회자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걸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끄는 그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게 될 텐데 그가 범죄한 것뿐만 아니고 그가 잘못된 길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끈 것에 대한 그 심판도 반드시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이를 생각하면은요. 근데 이것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십을 갖고 있는 교회에서 직분자들이랄까 그리고 가정 안에 부모랄까 그 영향이 미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못하고 나는 끝. 아유,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까 끝.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나왔던 그 자리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 내가 한 잘못으로 인해서 이것이 내가 맡고 있는 어떤 조직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주 큰 겁니다. 하나님 그거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고 나를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여로보암이 갖고 있는 잘못 또 나답이 그걸 또 이어받는데 그 잘못이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노엽게 생각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느 정도 심판하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반역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 바하사라는 사람이 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나답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블레셋 사람에 속한 기쁘돈에서 죽였다는 것은 지금 이 나답이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끌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찾아가 가지고 이 나답을 죽였다는 내용인데요. 예. 이 여로보암의 왕위가 지금 자기 때에서 아들 때로 넘어갔는데 아들 때에서 2년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왕조가. 예. 이게 지금 여로보암의 범죄에 대한 그런 결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1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예, 이게 지금 이제 선지자 아이야가 그 여로보암에게 여로보암 그 아내를 통해서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극도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의 후손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절될 거라 그랬는데 그의 이 왕위가 그의 집안 자체가 완전히 지금 끝나버리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요, 28절 15장 28, 29절 보시면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예,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여로보암에게 있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행되는 거예요. 여로보암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의 후손들도 완전히 멸절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됐다 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두려운 모습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사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고 그의 후손들까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같이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로보암의 경우는 처음부터 물론 하나님 앞에 좀 범죄한 모습이 있었지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야 너는 딱 보니까 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심판이 길이야,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여로보암하고 다윗 둘을 봤을 때요, 다윗이 훨씬 더 낫고 여로보암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이 두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나 과정을 보면 사실 똑같습니다. 예. 그 둘을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 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다윗도 약속의 말씀 받았잖아요. 내 명령을 잘 지켜 따르면 너의 왕조가, 너 후손이 복을 받을 거고 번성할 거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그럼 여로보암은 안 받았냐? 여로보암도 받았습니다. 10지파를 주신다고 하면서 물론 솔로몬에 대한 그런 어떤 심판의 모습으로 여로보암을 세우셨지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주고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너가 만약에 내 명령을 잘 지켜 따르면 다윗과 같은 그런 복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나 여로보암이나 출발점이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요, 둘 다 실패를 경험했어요. 지금 다윗 같은 경우는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잖아요. 사실은 이건 작은 게 아니거든요.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했다고요. 예.
여로보암도 물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상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자기가 또 제사장 역할도 하고 하는 잘못을 했지만, 사실 잘 비교를 해보면 여로보암이 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더 잘못한 것 같아요. 네. 둘 다 실패를 했다고요. 근데 그리고 또 선지자들의 책망을 들으면서 기회를 받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너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 마찬가지죠. 여로보암도 아히야가 와가지고 너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했어요. 다윗과 여로보암이 사실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은 회개하고 한 명은 회개하지 않아서 완전히 결론이 달라지게 됐다 하는 거죠.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일평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이어졌는데, 여로보암은 그 회개 그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고 그냥 자기 가는 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된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걸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들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왕위를 다 잃어버리고 그의 자손 전부가 멸절되는 그 길로 가게 됐다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좀 보면서 여기서 주는 교훈들 하나하나를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내 선택이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만들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추스리고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또 우리를 추스르게 하시고, 주님,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 후손들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또 다시 한번 경고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정비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선택을 해서 이로 인해 주어지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어서 기도하는 개인적인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